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호르마. 호르마라고 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왜 민수기 2번밖에 안 나와요? 지명 이름인데 모세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호르마가 뭔지 요거는 이제 알고 그래서 내 인생에도 호르마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스밧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성경에 몇 번 호르마가 나오질 않아요. 설교에서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마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 밑에 호르마 지역 밑에가 뭔가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들어보셨어요? 조금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바로 밑에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하는 바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 바로 위에가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존의 이름이 스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모세가 바꿨잖아요. 여기는 이제부터 호르마다. 이럴 때는 뭔가를 기념하려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게 왜 이 호르마가 됐는지, 왜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붙였는지 거기에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마가 뭐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3절에 그 호르마 해가지고 거기 기억이라고 돼 있나요? 앞에 안 돼 있나요? 니은으로 돼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3으로 돼 있나요? 그래서 3 해가지고 그 오른쪽 끝에 보면은 각주가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요? 제 성경하고 틀린가? 제가 봐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경으로 봤는데, 그런데 민수기 21장, 그러네 호르마 해가지고 써 있네, 그죠?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3번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완전히 멸함,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거기 번호 붙어 있거나 뭐 기억 니은 붙어 있으면 그 밑에 각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놨어요. 그 뜻이 뭔지를. 그 호르마에서 완전히 멸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진멸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헤렘도 나오고 이 호르마도 나왔어요. 헤렘은 또 뭐냐? 진멸이래요. 진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헤렘이라 그래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완전히 그냥 파괴해 버려라. 이걸 헤렘이라 그러는데 이 헤렘이 하람에서 나왔고요. 호르마도 하람에서 나왔어요. 그 진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민수기에 호르마가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번이 어디 또 나오냐면은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번 나오는데 이 2번 다 가나안 민족하고 전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2번 싸웠어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장은 이긴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14장은 졌다는 얘기죠. 14장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가나안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후퇴해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이 호르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밧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21장 3절에 보면은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2번째 전투, 승리한 전투에서 모세가 소원을 했어요. 뭐라고 소원했냐면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나에게 넘기시면, 붙이시면
내가 이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원대로 진멸하고 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르마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가나안과의 전투를 승리한 이름,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이름이에요. 첫 번째가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이름. 세 번째는 뭐예요? 소원한 것을 갚았다. 이 갚은 것을 기념하는 이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진멸하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너 그 전투는 다 진멸하고 하나도 손대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스라엘이 소원을 했어요. 우리가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요. 다 없애진 않죠.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없앨 건 없애고 전리품으로 거둘 건 거두고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하면은 뭔가 그냥 엄청나게 수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거보다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멸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 이스라엘이 소원을 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 앞에서 대표로 소원을 한 거죠.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모세가 소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거 다 바치겠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소원할 때는 이유가 있죠. 근데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은 이때 왜 소원을 했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38년 전에 40년 전에 졌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지역에서 가나안 똑같은 사람들에게 한번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비공식 전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가나안 전투가 첫 번째가 여리고 전투다 생각하지만 거기 가기 전에 이미 2번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한 번 지고 오늘 한 번 이긴 거예요. 비공식적인 전투죠. 모세 같은 사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도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큰 트라우마를 겪어요. 늘 실패하는 사람보다요 완벽한 사람이 한 번 졌을 때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실패를 어려서부터 많이 해봤잖아요. 젊어서부터. 그런 사람은요 아이고 또 넘어졌어 하고서 털고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완벽하게 살던 사람이 언제 한번 실수를 크게 해버리면요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40년 동안 실패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주 그냥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이나 일이나 못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살에 자기 백성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겠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 실패하고 나서요 못 일어났어요.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광야에서 부르시는데 그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때의 40년 전의 상처가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 사건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4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극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 21장은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중에 생긴 겁니다.
전에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우회하죠. 우회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코스를 잡았는데 이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 그 땅으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배웠잖아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 그 호르마 있는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막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니까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막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황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 영광과 기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이같이 시험한 사람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때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그때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을 할 정도로 그때 정말로 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악병했던 사람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재앙으로 죽고요. 이스라엘은 그걸 보면서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40년 광야 생활 해야 된다는 그거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취소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지만 그들에게 내린 징벌은 그대로 유효하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면 다 결과가 바뀝니까? 회개가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예요. 관계를 바로잡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이 징벌이 취소되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죠. 진심으로 뉘우쳐요. 그랬을 때 곧바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렇지만 그에게 내리기로 한 징벌은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잘못하고 뉘우치고 이제 그 자리로 안 가고 돌이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의 여진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그 여진이 계속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전히 그로 인한 후유증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내한테 계속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요. 내가 돌아와서 잘못을 고하면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혀져요.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한 여러분들이 징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날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남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적을 보고서도 애굽에서 이적, 홍해의 이적들 이런 걸 보고서도 10번이나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요 큰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한 얘기였죠. 모세는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민수기 14장 4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이러고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자책감에 막 싸우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우리 못 이긴다. 방금 전까지 그 사람이 그러고 있었어요. 못 이긴다.
우리는 진다. 처자가 사로잡힌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갑니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지. 무서워서.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 가나안 족속이 무서웠는데 오늘 한 방 얻어맞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 두려움 가운데 일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먼저가 뭐가 먼저예요? 평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하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연히 졌죠. 당시 모세가 그들에게 이거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만류를 했는지 몰라요. 그 14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엄청나게 이스라엘에게 만류하면서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형통하지 못한다, 진다, 패한다, 망한다,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진다, 망한다, 이제 끝났다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지금 반대가 돼버렸어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방금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요. 그 한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도 그들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올라갔어요. 결국 전쟁에서 패한 채 내려왔어요. 몇십 명이 죽었죠. 그곳 이름이 이제 호르마. 그때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 나중에 이기고 붙인 이름인데 그때 지금 이긴 이름을 그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38년의 이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싸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8년 전 전투는요 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신 때문에 패했죠. 그런데 38년 후에 이 벌어진 전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죠? 모세는요 이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질 때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왜? 전에 졌으니까 그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 중압감 때문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사람마다 극복해야 될 것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엄두를 못 내요. 똑같은 상황에서 시도라도 해보면 좋은데 시도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상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 외상만 있는 상처가 아니고 마음도 상처를 입고요, 영혼도 상처를 입어요. 그게 치료가 안 되면은요 오래 가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로 인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돌아서게 돼요. 트라우마는 이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마음의 문제인데 그 놀랍게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있다, 났었다, 화재 현장에 있어봤다, 자연재해를 당해봤다, 아니면 학대를 당해봤다, 군대에서 어떤 크게 그런 것을 당해봤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막 이게 답답해지고요, 공황장애처럼 이런 것이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는 잘 몰라 아직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몸이 먼저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자대 배치 이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자대 가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구보를 하는 거예요. 구보가 이제 2바퀴를 돌았는데 부대라는 게 이제 대부분 위에 있잖아요. 언덕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밑에가 운동장에 있고 그 연병장 주위로 순환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다 다닐 수 있도록 순환도로가 있는데 이게 오르막길이 있고 쭉 해서 내리막길이 있고 뺑 돌아가면서 있어요. 거기를 이제 2바퀴를 도는 거예요. 2바퀴를 도는데 항상 2바퀴째 오르막에서 낙오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처음 자대 배치 받고 나면 100이면 100 다 거기서 낙오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쯤 오면은 힘이 다 빠진데 막 올라가잖아. 오르막길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전력 질주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뒤로 쳐져 버리는 겁니다. 한 번 낙오하면요, 그 지점에 오면은 막 이제 떨리기 시작하죠. 중압감이 있는 거죠. 이거 이번에도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를 한 번 극복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요, 거기서 낙오를 하네. 신기해요. 이게. 제가 경험한 바예요. 저도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도는데 2바퀴째 오르막에서 낙오를 했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그 지점만 오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라갔는데 2번째 바퀴 될 때, 야, 내가 이제 여기서 또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해. 그러면서 막 힘들어지고 다리가 막 천근만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거나 100이면 100 못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요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낙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기서 극복을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낙오 안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병 마로봉 때는 그 한 번 그 일주일 정도 아픈 적이 있어요. 그때 감기 몸살로 인해서 심하게 일주일간 자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일주일간 아프면서 머리가 앞에가 이만큼이 빠졌었으니까 그렇게 아프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구보를 했는데 아침부터 밥도 안 먹은 채로 일주일간 고생하고서 그냥 해버렸어요. 거기서 낙오 안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심리적인 문제이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 가수라고 하는 그 TV 조선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포기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가수가 됐어요. 가수가 됐는데 무대 공포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생겼어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음악 방송에 나와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부르는데 부르다가 말 그대로 삑사리가 난 거예요.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럴 수 있죠. 노래 부르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한 부분만 그래가지고 그게 수백만 명이 그걸 보면서 막 낄낄대고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좋아했겠죠. 근데 당사자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대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 노래를 하러 시도조차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서 다른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극복 못하면은 이제 나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잡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 국민 가수에 참여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그 내용들이 이제 하면서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니 무대에 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냥 막 식은땀이 막 나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막 계속 막 돌아다니고 스스로 막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 결국은요 거기서 전체 4위를 차지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단하죠. 그 최근 그 영화 중에서 그 어벤져스 영화에도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영웅이 한 명이 나와요. 그가 누군가면은 헐크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헐크가 어떻게 트라우마에 시달렸을까? 세상에 이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 헐크가요 타노스에게 한 방 얻어맞고 져요. 지고 나서부터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안 나와요.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헐크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막 자기는 안 나간다고 막 때려 쓰죠. 그래 뭐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고 막 자기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못 나간다 그래요.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산과 같아가지고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는데 이 산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걸 왜 못하냐,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그까지 뭐 실패한 거고 뭘 대단하다고. 이게 근데 당사자는 안 그래요. 예? 그 어떤 사람은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집 밖으로 그 한 발자국 문 앞으로 뛰는 게 이 사람에게는요 낭떠러지에서 뛰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적이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거 뭐 앞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해서 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요, 가나안 남방의 왕인데 가나안 밑에 쪽 그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하고서요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여기서 그 아다림 길로 온다. 아다림 길이 어딘가면요 38년 전에 정탐꾼들 보냈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아다림 길도 거기 숫자 써 있잖아요. 1이라고 써 있습니까? 2라고 써 있습니까? 예, 그거 보면 오른쪽에 끝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탐꾼들이 드나들던 통로인데 이스라엘도 거기로 정탐꾼들을 보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우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회하려고 그랬는데 착각을 한 거죠. 그래 가나안의 이 아라샤 왕이 이스라엘 이동하는 걸 보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38년 전의 상황이 지금 재현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이에 가장 큰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죠. 왜냐하면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다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당시 상황을 혼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가나안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그 당시에 막 울고불고 난리 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막 머릿속에 막 떠올랐겠습니까? 이 뭐 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이 사로잡혔잖아요. 사로잡혔다는 거는 이제 백성들이 충분하게 우리는 이제 망했다, 겉보라, 그 당시처럼 똑같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두려운 거죠. 자기에게는 아직 그 38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거 억지로 모세가 만류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갖다가 그냥 지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금송아지 때부터 거기까지 모세가 맨날 중재를 했던 게 그런 것들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때 상황이 뭐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나서 막 진멸하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들. 만약에 지금 이 백성들이요 또 마음이 무너지면 또 그때처럼 돼버리면 이제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백성을 막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막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난 상태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3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싸워서 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중압감 때문에요, 그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요, 지금 그냥 혼자서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기도 전에 내 스스로 무너지고 주저하고 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요, 그것을 넘으려면요, 먼저 내 마음의 산부터 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은요, 내 안에 있는 적들은,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중압감이 컸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야, 그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걸 자기가 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한 거예요. 주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다 진멸하겠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진멸해야 했던 전쟁이 2번이 있었어요.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여호수아가 수행했던 여리고 전투, 또 하나는 사울이 수행했던 아말렉 전투. 두 전투 모두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하고 은하고 옷에 손을 댔죠. 그래서 그 미션에 실패를 했고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걸 또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잘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바치는 거, 내가 서원한 대로 갚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서원대로요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혹시나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서 눈에 갑자기 뭘 보고서 그 탐심이 생겨서 손을 댈까봐, 그래서 당부했겠죠.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자기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소원을 갚았습니다. 그 소원이란 게 뭐예요? 진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진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멸. 우리는 38년 전에 이곳에서 패한 적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앙으로 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불신앙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극복했다, 벗어났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다, 이게 호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괴롭히던 이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호르마에서 진멸한 것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던 그 트라우마, 그걸 완전히 진멸해 버린 거죠. 그래서 38년 전의 실패에 대해서도요, 민수기 14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빼버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 이거 쉽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지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때 뭐 어떻게 어렵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세히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상처가 돼 있으니까. 상처가 돼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내 안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은요, 그것을 말하려면 힘들어요. 내 스스로 그때가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14장에 그때의 상처, 그때의 실패를 갖다가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 극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때 실패했고, 그때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인에게 졌지만 우리가 완전히 극복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과거의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과거의 일을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에겐 트라우마가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있었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거. 그렇게 장담하면서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주를 안 버린다. 그래놓고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거 처음에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감추고 싶었겠지. 그런데 이걸 극복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알아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수제자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나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때문에 주를 부인했잖아요. 그거 극복하려면 이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자기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 목숨 때문에 주를 부인한 게 이제는 극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요 극복이 안 돼요. 사도 바울도요 트라우마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옥에 넘기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야 그거를 평생에 자기 동족에 대한 빚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그걸 완전히 이제 극복을 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한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히였는지, 내가 그 외국에 있는 그 동족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다니면서 그런 짓 했던 사람이다. 내가 스데반 죽는데 거기서 내가 증인이 됐던 사람이고 그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때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자기가 전도하러 다니는 지역의 거기 사람들은요 바울이 한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어. 자기가. 왜 그렇습니까?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호르마라 그래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깨끗이 나는 진멸했다. 이제 그 상처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흔적만 남았다는 거지. 흔적은 있죠.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자랑스럽게 그분 한때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조롱하고 있다면은 과거의 일을 내가 숨기죠. 그걸 내놓지 못하죠. 우리 목사님도 42살까지 방탕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추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의 일을 완전히 그 삶에서 벗어나 버리지 못하면요 그때의 일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옛날 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다 단절이 돼 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라고 하는 옛날 존재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달라요. 그러면 예전의 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전의 모습이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다. 여전히 나는 그렇게 그때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과거 내 얘기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진멸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극복을 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끝을 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현재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기라고 하는 건요 또 찾아와요. 현재 그렇게 해서 넘겼다, 그 다음에 또 와요. 다 끝내지 못하면요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그게 최근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1년, 2년, 10년, 20년, 모세는 38년 전에 있었던 일. 한 번은 그것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넘어가야 될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은 다음에 진멸하고 나서 거기다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호르마, 내가 끝을 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가야 되죠. 최근 그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게 됐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제 갖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의 코자만 들어도 교회에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방송에서 오늘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오미크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요 태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버렸습니다. 상처가 돼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되면요 전염병 다 끝나죠. 끝났는데 또 어디서 방송에서 또 어디 전염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의 일이. 그러면서 야, 이거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걱정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거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졌지만 다음번에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는 또 오기 마련이에요. 코로나가 뭡니까? 전염병 아니에요. 바이러스, 감기, 독감 아닙니까? 그게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제 코로나19 극복한다고 코로나22, 오미크론을 그렇게 명명하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은근슬쩍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와요. 코로나 2, 3이 올 수도 있고 2, 4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부터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때 되면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릴 거예요. 압박감에. 그럴 때 우리가 모세처럼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걸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나 이제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 하고 호르마라고 딱 이름을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미래, 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김명식 씨라고 하는 이 찬양 가수의 그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내가 쓰러진 곳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처를 완전히 거기서 끝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인도하는 겁니다. 보시오. 38년 전 민수기 14장에 호르마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재현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해야 돼. 반드시 넘어가야 돼. 그때 일을. 그래야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과의 전투를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아이가 실패를 했어요. 자전거 타다 자전거를 배우는데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안 할라 그래. 아프다고 안 할라 그래. 근데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또 자전거 있는 대로 데리고 가. 똑같은 장소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 용기를 자꾸 내죠. 근데 어떤 아이는요 못해요. 과거에 그 넘어졌던 그 실패 때문에 시도를 못해. 그 마음의 산을 못 넘어버려요. 시도조차 안 하려 그래. 그때 아버지가 그 옆에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그 아이가 그래서 거기서 시도를 다시 하죠. 붙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한번 극복을 하고 혼자 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거 자전거를 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트라우마, 극복해야 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죠. 내가 이겨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진멸했다. 완전히 끝냈다. 다시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했던 장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는 장소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거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들은 감추어 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담을 해봐서 알아요. 신대원 때 상담을 해서 10번의 상담사랑 하는데 내 8번째까지 내 진짜 문제는 감추어 두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근데 결국은 8번째인가 9번째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그러고 다 얘기를 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지만요, 여러분도 그런 거 묻어두고 살면 안 되고, 이제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래서면 옛날 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때처럼 그때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옛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누라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서로 해가면서 옆 사람도 이끌어주고 이런 여러분만의 호르마가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